안녕하세요. 기프트입니다. 우리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의 의미는 사랑 그 자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사랑이며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이며 사랑의 의미인 나의 정체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의미인 사랑 자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뀌지도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진리가 아닌 것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분명한 진리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의미이자 사랑 자체라는 분명한 기억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의미이자 사랑 자체인 나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다른 무엇이 되었다는 착각 속에 있기에 사랑의 의미이자 사랑 자체인 나에 대한 기억인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의미이자 사랑 자체인 나에 대한 기억인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연합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기억인 성령과 함께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인 나에 대한 기억인 성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마음입니다. 사랑에 대한 나의 기억인 성령은 지금 나의 교사입니다. 내가 사랑의 의미이자 사랑 자체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억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 것도 하나님으로 인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논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정되어 있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나를 가르치도록 우리는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나를 가르치도록 배우기로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인 나에 대한 기억인 성령을 교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사랑이며 사랑의 의미라는 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의미이자 사랑 자체임을 아는 사랑의 기억인 성령이 나의 교사가 되도록 내가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사랑의 의미이자 사랑 자체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우리의 논점이 될 이유가 없다는 강조입니다. 내가 사랑임을 아는 기억인 성령도 우리가 논쟁을 벌일 논점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배움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하나 되어 바라보는 이 과정은 우리가 사랑임을 인정하며 사랑으로 바라보는 법을 다시 배워 사랑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의미이자 사랑 자체로 창조되었고 이것을 아는 알미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버렸고 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배우고 기억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 인해 변하지 않았으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내 생각은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조한 그대로의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나에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사랑의 의미이자 사랑 자체인 나를 아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칠 것이며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나는 이것을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가로막고자 내가 만든 나의 생각은 무효화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창조된 내가
사랑의 기억인 성령과 함께 사랑 아닌 것을 알아보고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수업의 모든 사고체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로 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적 수업의 모든 사고체계는 하나님의 사고체계이며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만든 사고체계를 바라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우리의 사고체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고체계인 성령으로 우리 자신이 만든 사고체계인 에고를 분별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 수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내가 사랑의 기억인 성령에게 배움으로 사랑이 아닌 것을 알아보고 해제하여 사랑인 나로 돌아오는 것을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학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우리의 사고체계와 다릅니다. 기적 수업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의 의미이며 사랑 자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기적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가 사랑의 기억인 성령이라는 것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학생인 우리는 하나님이 전제하신 이 전제 조건들을 받아들일 뿐 이것을 판단하거나 이것에 대해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 수업은 이 전제 조건을 받아들이고 배움을 시작하는 학생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변해야 하는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적 수업은 이것을 분명하게 전제한 후에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기적 수업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고 체계가 쓰여 있기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고 체계는 진리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반대상의 대조와 대비로만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서는 진리를 배워야 진리가 아닌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제로 하신 것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억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기억인 성령에게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기억인 성령은 우리의 사고체계 안에서 대비와 대조를 통해서 사랑인 것과 사랑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것에만 가치를 두고 우리의 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함을 이해하며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의 사고 체계를 무의미하게 여기고 내려놓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기억은 명료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기억하기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고 체계를 잊기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고 체계를 무효화하는 용서를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진리를 배워서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만든 사고 체계를 잊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의미이며 사랑 자체인 것은 변함없기에 우리는 이것을 배워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잊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 체계를 무효화하는 용서를 통해 우리의 사고 체계를 잊어야 합니다. 사랑인 나를 배워서 기억하기 위해 그것을 방해하는 내가 만든 생각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사고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고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고 체계를 아는 알미며
이것을 확장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사고체계를 배워서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마음 안에 있으므로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성령은 완전히 공평하게 주어져 있으며 나는 오직 성령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있음을 인식해야만 성령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념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마음에서 확장되는 것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고 마음은 자신이 확장한 것을 보고 자신을 알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사랑의 의미이자 사랑 자체인 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진리를 공유하고 확장하는 것은 영인 우리의 본래 기능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을 가르침으로 배우게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공유하고 확장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확장은 천국의 법칙으로서 진리가 정녕 무엇인지에 대한 알므로 이루어집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내가 물려받은 유산이기에 전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상속권을 박탈했을 때 나는 배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제를 기억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 것은 기억될 것입니다. 성령은 일관되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고 우리는 일관되게 진리를 배울 것입니다. 기적 수업은 성령이 가르치는 기억하기의 수업입니다. 성령은 기억하기와 잊기를 가르칩니다. 잊기의 측면은 단지 기억하기를 일관되게 만들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체계를 잊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준 진리를 지각하는 것과 우리의 사고체계를 지각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이해하려면 다른 하나를 잊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령에게 진리를 일관성 있게 배워서 마침내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사고체계는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천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 있기에 어떤 혼동도 없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그 의미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 의미는 또한 나이므로 나도 나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합니다. 천국에서는 의미가 완벽하게 이해되기에 번역이 필요 없지만 의미 자체는 언제나 확장됩니다. 성령은 천국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의미의 영역인 천국의 모든 것을 성령의 해석으로 배워서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배움을 위한 잠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기를 원하는 것에 능력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배움은 노력이며 노력은 우리의 뜻과 의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특별해지기 위해 이 의지와 노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성령에게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진리는 인식될 수 있으며 인식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만든 생각만을 인식하는 잠든 상태이며 멍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기에 알지 못합니다. 성령은 자신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 나를 통해 일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부이므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알물 향한 중간 단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고 에고의 법칙을 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체계를 잊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더 잘 기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사고체계를 무효화하는 용서는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잘 기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의 사고체계를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온전성에 대해 배우고
온전성에 대해 배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침으로 진리를 배워서 기억하도록 합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배워서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사고체계는 있도록 돕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사고체계의 차이와 다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사고체계 간의 차이와 다름은 무의미하게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사고체계 안에 있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그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사고체계 안에서의 모든 다름과 차이는 무의미함으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직 유일한 의미인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이것을 공유하여 확장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성령에게 배워서 다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잊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변하지 않는 의미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서 인식하며 기억할 수 있고 공유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내가 소유한 것이자 나의 존재이기도 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만든 생각을 원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나에게 내가 소유한 것이자 나의 존재이기도 한 하나님의 생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고 확장하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우리가 배워서 다시 기억함으로 이 생각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참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일관되게 생각하고 그 보편성을 인식함으로써 삶에 다가가는 방법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 없기에 하나님의 법칙을 나에게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의미가 그 법칙에 의해 그 법칙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의미이며 사랑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진리만이 오로지 진실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만을 구하십시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란 정녕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사랑만을 공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또 이것을 우리 형제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확장해야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것만을 지각하는 나는 정녕 축복받았습니다. 그럴 때 나는 오로지 참인 것만을 지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와서 너의 안에 진리에 대해 배워라. 우리가 공유하는 마음은 우리의 모든 형제들에게 공유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참으로 볼 때 그들이 치유될 것이다.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을
환히 비추게 하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통해 그들이 자신 안의 빛을 알아차리게 하라. 이 빛은 너와 온 아들 전체를 되비쳐 줄 것이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따라서 온 아들이 흡족해 하는 선물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온 아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의 진정한 교통이다. 영은 모든 이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재단을 보며 네가 그 진가를 알아보게 함으로써 너에게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들을 사랑할 것을 요청한다. 너는 온 아들의 진가를 오로지 하나로서만 알아볼 수 있다. 이것은 창조 법칙의 일부이므로 모든 생각을 지배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방법이다. 하나님은 너를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 그리고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나는 아버지를 잊을 수 없으므로 너는 아버지를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너무 잘 잊는다.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그들에게는 네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는 이런 기억하기를 통해 내가 너의 마음을 바꿀 수 있듯이 그들 자신에 대한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너의 마음은 너무도 강렬한 빛이라서 내가 너의 마음을 밝힐 수 있듯이 너도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밝힐 수 있다. 나는 정녕 너와 나의 마음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녕 한 마음에서 나왔으며 그 마음이 정녕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모든 진가를 알아보기, 모든 인식, 모든 제정신인 지각과 모든 알을 반대합니다. 에고는 진리의 어떤 부분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우고 인식하고 공유하며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사고체계 안에서 다름과 차이를 인식하며 특별함을 추구하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모든 다름과 차이는 아무 의미 없는 같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사고체계를 무의미하게 여기고 가치를 거두어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음으로 무효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오직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의미 있게 지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는 정녕 하나님의 알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지각하고 다시 이 무한한 권능을 소유하고 존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알은 우리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공유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 선물이 주어졌기에 나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소유한 것을 확장할 때 그 존재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나의 것이며 나에게 기억하기를 청하며 와 있는 선물인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나의 것이지만 이것을 내가 원해야 합니다. 이미 나의 것인 진리가 나에게 기억되기를 청하며 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야 하는 것도 나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즉시 찾아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체계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기 에고가 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하고는 다시는 덮어두거나 숨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듣기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고 확장하기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생각하도록
나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달리 생각했기에 나의 사고체계는 유지되었지만 그로 인해 나의 마음은 말 그대로 분열되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자신을 기쁘게 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얼마나 많이 거부했는지 진정으로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무한한 권능을 가졌지만 얼마든지 스스로 그 권능을 제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의미이자 사랑 자체인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령과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사고 체계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존재입니다. 이것만을 목표로 삼고 이것보다 덜한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성취하는 데에 방해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을 찾아서 나의 마음을 철저히 살펴보고 이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나의 충성과 보호와 사랑 없이는 나의 사고체계는 버틸 수 없습니다. 나의 사고체계가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에서 충성과 보호와 사랑을 거둬들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을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확장하십시오. 나는 진리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완벽하게 빛나십니다. 나는 에고의 어두운 거울을 향해 나는 이 형상들이 진실이 아님을 알기에 이 거울을 보지 않겠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거룩한 분이 평화롭게 나를 비추시게 하고 오직 그것만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비춰 나를 창조하셨으며 그리하여 나의 마음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나를 비추시며 나를 통해 빛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를 비추며 나를 사랑으로 존재하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고 기억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의미이자 사랑 그 자체로 창조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고 잘못 생각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기억하면 그뿐입니다. 사랑의 기억인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의미이자 사랑 그 자체로 창조하신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이것을 기억하면 그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기억하여 영원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사랑은 완전하며 영원하며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영원히 사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확장은 사랑의 확장입니다. 사랑의 확장은 사랑을 아는 알므로 이루어지는 천국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순간, 모든 날 우리에게 선물로 와 있습니다. 사랑을 배워 공유하고 사랑만 가르치십시오. 당신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